네, 12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처참하게 죽은 그 첩의 시신을 집까지 데리고 온 이 레위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지로 보냅니다. 그 시신 토막을 받아보고 그 소식을 접한 그 모든 이스라엘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고 정말 분노하여서 이런 일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려고 이제 미스바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냐민도 이에 맞서서 이제 기브아로 집결을 하게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다른 지파들 사이에 이제 크나큰 싸움, 골육 상쟁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개하였는지 우리가 베냐민을 벌하지 않고서는 다시 집으로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서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 맹세가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화를 불러오기도 하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이기는 듯 하였지만 결국은 크게 패퇴하여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전사하였고 베냐민은 4만 5천 명 정도가 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에게 4만 5천 명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전멸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00명 정도의 이 군사들만, 성인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로 이제 숨게 되죠. 얼마나 처절하고 또 잔인한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제정신을 차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것을 발견하고서 뒤늦게 후회하지만 스스로 한 맹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는데요. 이렇게 낸 꾀도 사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뒤수습하고자 낸 꾀조차도 정말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펴보니까 자신들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도륙하고요, 살육하고 거기서 여자 400명을 뺏어서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대를 이으라고 건네줍니다. 그래도 200명이 모자르니까 이번엔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때는 그 마을, 그 실로의 처녀들이,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나 봐요. 이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녀들을 도둑질 해오는 것을 사주합니다. 뒷배를 또 다 봐주죠. 그래서 이 600명의 베냐민의 생존자들이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줍니다. 이 레위인 한 집안의 부부의 불화로 시작한 이 일들이 점점 더 크고 이상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로 악화되더니 결국은 온 나라 안에 동족 상쟁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고, 그것을 뒷수습하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발상으로 뒷수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사사기 뒷부분에 특별히 사건마다 계속 등장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후대의 왕정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쉽게 보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 주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각자의 뜻대로 하면서 모든 면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났다. 즉 샬롬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니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또 등경 아래 있는, 산 아래 있는 등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니 사회는 더욱더 갈팡질팡하고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원으로 보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내내 여러 명의 많은 리더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리더들은 정말 손꼽을 만큼 적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쟁과 공치사에만 혈안이 되어서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들만 지도자들이 내뱉고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은 차고 넘치죠. 정작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창한 리더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역사들이 다시는 우리 시대와 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그저 바라고 소망할 따름입니다. 사사기 함께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 또 다른 본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